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의 특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대적인 배경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천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기원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를 했던 로마 제국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의미합니다. 인구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등록할 것을 명령을 하죠.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누가가 기록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여관이 만원이었겠죠.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관조차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주 비천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는 도대체 왜 이 보잘것없는 이 가정, 정말 아이를 낳을 만한 장소도 없어서 구유에 아이를 낳아 뉘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천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그런 비천한 가정 안에 태어난 이 불행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사건을 8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놀라운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바로 오늘 누가가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부터 요셉이라 한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그 가정 안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비천하고 이 비참한 구유에 뉘어진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는 이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표적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누가는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갓난아기를 구유에 누일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고 하는 표적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베들레헴에 그날 태어난 아기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기들 가운데 하필이면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신 구주의 표적으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이 표적 안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구유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구유에 뉘인 아기,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유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과 같은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물통입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말과 소의 침이 가득할 것이고, 그렇죠?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곳이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신 구주가 갓난아기로 뉘어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 것일까? 한마디로 아주 비천한 아기의 모습이죠. 아주 비천한 아기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의 결정적인 표지, 그것은 바로 비천함이었습니다. 그 비천함을 보고 그 자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천함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신 구주의 표지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목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비천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비천한 아기가 나의 이 비천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이지? 어떻게 이 비참한 아기가 나의 이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주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울려 퍼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실은 온 백성들에게 매우 혼돈스럽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 역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아주 혼돈스럽고 황당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 아기의 이 비천함을 완전하게 상쇄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정말 혼돈스럽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비천하고 비참한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구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 모든 황당한 소식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초자연적인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모든 비천함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찬양하라.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유에 누워 있는 저 비천한 아기로 오신 우리의 창조주, 비천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하라.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자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구원자 안에 있는 구원의 권능과 연결이 됩니다. 찬양과 예배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찬양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비참한 우리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할 때 구원자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이 땅에 살아가는 비참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구원자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소망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참하고 비천한 죄수의 신분으로 온몸에 착고가 묶여진 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지며 옥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요, 사울에 임한 악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를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악령들을 결박하고 끊어내버립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여호사밧을 우겨싸고 있던 적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서로 침으로써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찬양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입니다. 찬양.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자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생명의 탯줄이고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를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원자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아기다라는 거야. 아기. 이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라.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 아기를 향하여. 이 구유에 누인 이 비천한 아기를 향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기묘자라 모사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때 이 아기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 바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비천한 아기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이 아기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 찬양의 방식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낮춤이다라는 낮춤. 여러분 아기 앞에 절할 수 있겠어요? 오늘 태어난 아기보다 더 낮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학력으로 보나 지력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오늘 태어난 아기보다 더 낮은 존재는 없어요. 근데 그 아기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아기를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태도로 예배할 때, 그때 그 아기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 구유에 누인 이 비천한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아기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이긴 정반대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새 김정은이 자신의 딸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후계자라는 거잖아요. 백발노인도 그 김주애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모습 보죠. 보통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꼬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굽신굽신거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죽어요. 그 용기 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조그만 꼬마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을 만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건 완전 정반대되는 예입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구유에 누인 그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재벌이라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로마 황제라도 이 아기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너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아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기 예수 안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정사와 권세를 누림으로 이 모든 나의 비천함과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태어난 이 아기보다, 이 구유에 뉘어진 이 아기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세가 없이는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우리 바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요, 쪽문 같은 게 있었어요. 낙타가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 문을 바늘귀 같다 해서 바늘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아진 상태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요, 말 구유에 뉘인 아기 앞에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내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내가 박사라 할지라도, 사장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 구유에 뉘인 아기로 오신 부분,
그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사실 오늘 원래대로 따지면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출국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 것 대신에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요, 1m도 되지 않는 출입문 때문에 1m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대로 가면 계속 벽에 부딪힙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허리를 굽히지 않는 한,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머리가 계속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굴이 계속 무너져.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가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면 동굴 밑에 본당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본당에서 계단으로 따라 작은 동굴로 내려가야 예수님이 누이셨다라고 주장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구유 자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마치 아궁이처럼 깊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 구유를 만져보려면 아예 무릎을 꿇어야 되고 손으로 만져보면 거의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로마 황제도 이곳을 찾았을 때 말에서 내려야 됐고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교회 문을 통과해야 했고 아궁이 같은 곳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존귀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무기를 손에 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고 이 땅에 태어나신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권세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생각을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도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준도 낮추시고요. 여러분들의 고집도 다 낮추셔야 돼요. 다 낮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유에 누인 아기보다도 더 낮아질 때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그보다 낮아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m도 되지 않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자신의 키를 1m 아래로 낮추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이유예요. 그게 우리의 구주의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어요. 모든 지혜가 있고요. 모든 능력의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구유인인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악이 앞에 무릎을 꿇는 낮춤이 있어야 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리스도의 권능은 가장 높으신 그리스도의 보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가장 높으신 보좌로부터 구원의 권세는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말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낮아짐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악의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 평강이 흘러들어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결론 주제는 이겁니다.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납작 낮아져야 돼요.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리가 더 비천해지는가? 낮아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낮아져 보세요. 이 구유에 누인 악이보다 그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낮춰 보십시오. 그때 소망이 흘러들어오고 평강이 흘러들어오고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저절로 낮아지지를 않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니까. 우리는 저절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저절로 낮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들이다라는 거죠. 삶의 가시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물매기들.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낮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물매기들은요, 우리를 자꾸 높여요. 우리의 삶의 가시들은 우리의 삶의 거대한 담벼락을 높이 세웁니다. 절망의 담벼락을 세우고요, 자존심이라는 담벼락을 세우고요, 두려움과 염려라는 담벼락을 세우고요, 시기 질투라는 담벼락, 증오라는 담벼락, 그리고 그 담벼락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난 자들이 교만해집니다. 환난을 만난 자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강팍해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물매기들은요, 우리를 높여요. 담벼락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소망과 기쁨의 생기를 차단시켜버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높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높이고, 그렇죠? 절망을 높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담벼락에 머리를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낮춰야 되는데 우리에겐 낮출 힘이 없어요. 낮추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신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안식 주간을 가지면서 제가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새해를 또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충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식 주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또 읽고 싶었던 책들도 많이 읽고. 근데 그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충전이 별로 안 돼요.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게 재충전이 아니구나. 물론 그런 필요도 있어요. 확실히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하고 싶었던 책들 보고 그러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로뎀나무 앞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야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궁둥이 치지 않으셨어요. 먹을 거 갖다 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속성이 약하더라고요. 지속성. 하나님이 지난 안식 주간을 통해서 저에게 재충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재충전, 앞으로 새로운 시즌을 또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그 재충전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낮아질 수 있는 힘의 재충전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는 우리의 본성을 끌어내려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 힘을 재충전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낮아질 수 있는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안식이 흘러올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능력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유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보다, 그 십자가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낮추고 우리의 감정도 낮추고 우리의 고집도 낮추고 우리의 자존심도 낮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앞에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힘을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를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로 보내신 이유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낮아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낮아짐으로 우리의 구주를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가덴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정사와 권세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힘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